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한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굉장히 짧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마가복음을 다른 신학자들 중에는 행동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하게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약속을 받아서 그 집을 가는 도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스케줄이 들어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되어 반복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상과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주하게 살아가는 곳에서도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배척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사명을,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만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고향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자기를 아는, 자기 가정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3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나는 선을 심는데 그것이 선으로 돌아오는 경우보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이곳을 떠나 저곳을 가고, 놀라운 오늘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여러분, 여기 거기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현장이었고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단하다라고 높임을 받고 정말 저분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하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지금 배쳐가는 그 자리로 알고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할 때, 내게 주신 자리를 감당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하게 심플한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신발도 옷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을 배척하는,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깔보는, 어떻게 보면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요, 그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지만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둘씩 권능을 가지고 파송되었지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2절과 13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의인의 자손들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늙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걸식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일터로 가정으로 보내시며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대체 불과한 존재로, 비교 불과한 존재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현장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배척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리를 할지언정 하나님, 그곳을 내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내게 주었던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종들은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 아이를 살릴 거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있던 그 현장에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해당장 야이로는 그 죽었다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요,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너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이 많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해당장 야이로와 제자들이 가지만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벌써 조문객들이 와서 곡을 하고 있고 심히 통곡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조문객들은 비웃었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배척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져가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비웃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금 소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째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3번째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31번의 전쟁이었습니다. 피가 터지는, 자기의 생명 위협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전쟁이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칼과 창으로 죽인 적군의 숫자보다도 하늘의 우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인 적군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체험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너희들 택하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할래?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오직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 어떡할래? 그래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후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사로. 나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요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감옥에서 자유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기뻐하라. 너희들 크게 기뻐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일체의 비결, 자족한 걸 배웠고 여기에서도 만족을, 풍요를 누린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의 주기는 사명의 자리가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언정 의인의 잘소는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로, 대체 불가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받아 낯선 임원, 악얼골짝 빈들에도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도로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선교사다, 그런 사명자로 오늘도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대로, 결단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문제 앞에, 염려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답을 찾고 길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감당해가는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원교회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어제 오늘 내일 하나님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포도송이 찬양팀 겨울 캠프를 1박 2일로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주여 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실력을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도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가는 리더들, 하나님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과 입학과 진학과 하나님 취업과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다음 한 주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어져가는 간증이 있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미소짓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를 넘어 양산 선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포도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세계 선교센터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역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구별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 부르짖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 간증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